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오랜만이죠? 열흘 동안 교회를 비운다는 게 굉장히 마음이 부담이 되고 또 성도님들도 보고 싶고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네, 다행입니다. 이 안식일 하나님께서 또 이 성전에 함께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성령으로 임해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시간 저희가 이제 오늘 사경의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이고요. 이제 여기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이제 주제인데요. 사실 사경이라는 게 주제는 이제 우리에게 도움이 되고 유익하지만 또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나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오늘 이제 남은 무리가 있다라는 주제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남겨주신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 대해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고 이제 그와 같은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은 마지막 주제죠. 예수님만 남긴 남은 무리. 네, 남은 무리에게 뭐가 남아야 한다고요? 예수님만 남아야 된다. 지금까지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렇죠? 율법에 대한 얘기도 나오고 율법을 지키지 못한 실패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도 살펴보았고 또 여러 시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남은 무리가 있었지만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하지 못했던 그런 모습들을 이제 다 살펴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은 무리의 마지막, 지금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무리에게 필요한 단 한 가지가 무엇인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아담에서부터 마지막 교회인 라오디게아 교회까지 살펴보았죠. 그렇죠? 근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의 남은 무리, 남은 자손들을 세워오셨다. 그 남은 자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분의 일을 해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보존하시고 지키셔야 할 하나님의 진리가 있었고요. 남은 자손들은 그 진리를 그 진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들, 들은 사람들, 소유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그 시대마다 그 진리를 무엇이라고 부른다고요? 현대 진리. 그러니까 아담의 시대에도 현대 진리가 있었고 노아, 아브라함 해서 지금 현재 라오디게아 교회라고 불리기도 하는 이 마지막 교회도 뭐가 있다? 현대 진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은 무리, 이 통틀어서 이 남은 무리의 정체성은 바로 어디에 있다? 이 현대 진리를 가지고 있는가? 이 진리를 보존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진리를 가지고 우리 이웃들에게 이 감화력을 전하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남은 자손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때도 있었지만 시대마다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이 부족함을 나타낼 때마다 어떻게 하나님의 이 남은 자손을 이제 제외하시고 새로운 남은 자손을 찾으셨다고요? 아니죠. 함정에 걸리지 않으셨습니다. 새로운 자손을 선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를 통해서 배도한 사람들도 회개케 하시고 아직 그 진리를 듣지 못한 사람들도 감화하게 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손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그분께 나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그분이 일을 하셨고 이 마지막 시대에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의 진리를 준비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남은 자손이 현대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이제 사람들인데 중요한 것은 얼마나 이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완벽한가
중요한 걸까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지가 중요한 걸까요? 메시지가 남은 자손의 자격을 결정짓는 데는 굉장히 절대적인 기준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완벽해야만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메시지를 소유한 것이 이 사람들의 자격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남은 자격을 가졌다고 해서 또 100% 구원받는가? 그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가지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지키고 수호하며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만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라는 것도 우리가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전하도록 주신 이 메시지가 남은 자손의 기준이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시대, 성경에서 말하는 마지막 시대, 1260년,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의 그 예언, 그 시기가 끝난 후에 마지막 교회가 등장한다고 성경이 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데, 그 마지막 남은 교회의 세 가지 자격이 있어야 비로소 하나님의 남은 교회로 불릴 수 있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된 시기, 방금 말씀드렸죠.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에 끝난 이후 1844년 1798년 이후에 등장할 수 있는 교회여야 한다. 그것이 첫 번째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종교개혁 시대에 이미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역할한 수많은 진리들을 가진 교회들이 있었으나 그들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남은 자손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첫 번째 알 수 있었죠. 두 번째, 이 마지막 남은 자손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있고 그 예수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계명, 모든 계명이 중요합니다. 하나도 뭔가 비중이 떨어지는 것은 없지만 눈에 띄게 다른 개신교와 구별되는, 남은 무리와 구별되는 계명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안식일 기별이라는 거예요. 가장 구별하기 쉬우니까. 저 사람이 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지는 겉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눈에 띄지가 않아요. 그런데 안식일, 하나님 창조주를 기념하는 그 예배일을 우리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조건은 무엇입니까? 바로 선지자의 영, 예언의 영을 가지고 있는 교회인가. 선지자의 영을 가지고 있는 그 교회인가가 마지막 남은 여자의 남은 자손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이 세 가지의 모든 조건을 충족시킨 교회가 무엇이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다라는 것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시대에 남은 교회일까라는 의문을 갖는다고 했어요. 왜죠? 우리 안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의 남은 자손이라면 우리의 이제 심정으로 완벽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부족함이 없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하는 걸 보니 저렇게 욕심도 부리고 싸우기도 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이는 사람들이 남은 교회 안에, 남은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 안에도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정말 저 사람들이 남은 교회가 맞냐? 라고 했을 때 아까 말씀드린 기준, 중요한 것은 메시지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상의 라오디게아 교회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 교회 중에 마지막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교회가 있다고요? 다음 교회가 없다.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마지막 남은 자손의 지위를 결코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란 사실. 여러분 그것을 신뢰하시고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일은요, 마지막 남은 자손 중에 뭐가요? 금에 붙어있던 그 찌꺼기가 분리되는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될 거예요. 근데 그 경험은요, 남은 무리가 새로운 남은 무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부에서의 분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서 구별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시대에요. 하나님이 마지막 교회에 배도하여 떠나간 자들이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편에 가담해서 우리를 공격하게 될 겁니다. 우리 안에 함께 있어 왔었기 때문에 우리를 더 잘 알고 우리를 더 맹렬히 공격할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남은 교회의 사명과 위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사업은요, 이 공동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통해서 완성될 것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진리를 알고 있는 자들이 아니라 그 진리로 성화되고 예수의 품성, 예수의 사랑을 삶으로 드러내는 사람들, 그것이 우리 내부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공동체를 만드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 5번의 설교에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그래서 앞에 거 못 들으셨어도 이제 이렇게 들으시면 지난 5번의 시간을 참 이 내용을 길게도 설명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오늘은 그렇다면 그 정금과 같이 구분된 하나님의 남은 자손의 특징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서 이 마지막 교회에 있는데 실망하지 않고 믿음을 굳건히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이 교재의 저자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과연 이 교회 안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 있는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가? 이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마지막 순간을 우리가 떠올려 볼까요? 예수님과 제자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예수님 주위에 항상 있었을까요? 항상 있었어요. 언제 전까지? 십자가 전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항상 예수님 주위에 제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 곁을 지키는 듯 보였습니다. 근데 위기가 올 때, 그들이 흔들릴 때, 결정적인 순간에는 예수님을 떠나는 거예요.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넘겼죠. 유다만 그랬나요? 베드로는요? 베드로. 3번 부인해요. 3번. 3번 부인했죠. 나머지 제자들은 모두 도망쳤다고 기록되고, 마가복음에는 마가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지만, 벌거벗고 도망쳤다 이런 얘기도 나올 정도로 다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것이죠. 그토록 주님 가까이 있었지만 그들의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예수님 주위에 있었지만 그들은 기대와 감정에 요동치는 신앙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지막 결정적인 순간에는 혼자이셨다라는 겁니다.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 것인가 하면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담긴다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것 같이 우리가 보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제자들처럼 우리도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쩔 때 우리의 믿음이 예수님이 아니라 어떠한 사람, 어떠한 집단, 교회라는 공동체, 이 보이는 것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게 될 때에 우리가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왜 실패했는가? 그들은 예수님 주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 대신 되는 거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왕. 예수님이 왕 되고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에 뭔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던 생각과 성품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죠. 그것을 예수님이 후에 이루실 어떤 콩고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예수님 주위에 있는 듯 보였지만 그들이 희망하는 게 꺾였을 때 다 뿔뿔이 도망가는 거예요. 우리는 마지막 시대에 그래서 어떻게 신앙을 굳건히 지킬 수 있는가? 이 저자가 3가지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을 사람으로부터 분리하라. 네, 믿음을 누구로부터 분리하라고요? 사람. 우리의 믿음을 사람 혹은
이 교회 자체에서 분리하는 거예요. 교회 자체에서. 분명히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임은 틀림이 없어요. 그런데 그 교회에 물리적으로 들어와 있다고 해서 나의 믿음이 강해지고 튼튼해지는 것은 아니에요. 이 안에서 누구를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쫓아야 돼요. 예수님의 품성이 나의 품성이 돼야 돼요. 그것이 예수의 믿음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성경 말씀의 기초에 있어요. 성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분의 진리가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 외의 다른 것들, 그래서 조금 심하게 말하면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이 물리적인 것을 100% 의지하면 안 돼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 이 교회를 의지하면 안 돼요. 여러분, 분명히 이 재림교회 내에 금에 붙어있는 찌꺼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 교회 내에 찌꺼기의 일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근데 그 사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만약에 예수님이 아니라 이 교회나 사람에 붙어 있다면 그 찌꺼기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이 발견됐을 때 우리 믿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주위에 있는 듯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하고 미혹하는 그런 요소들, 사람들에게 집중했을 때 우리의 믿음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교단을 떠나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의 의미는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지, 누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든지, 아니 저 사람이 저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지, 교인으로서? 그런 정말 부끄러운 일을 보기 부끄러운 일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문제, 그 잘못을 저지른 사람의 문제이지 진리의 문제라는 것은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는 사람, 진리를 무효화시킬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 예수님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제자들의 실패였어요. 제자들.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셔야 되는데 그 왕으로 등극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광명을 볼 때 그 예수님의 행위 실망한 것입니다. 다 뿔뿔이 흩어진 거예요. 진리교회의 목사들과 리더들의 실패가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와 사명의 실패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부끄러운 말이지만 목회자들이 항상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아니죠. 네. 목회자들끼리 모여 있으면 더 문제점이 많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만약에 성도님들이 혹 본다면, 제가 만약에 실수하는 모습, 상상도 못한 일을 한다가 들켰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은 저의 문제, 만약 제가 실수했다고 하면 저의 문제지 진리의 문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에 흔들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를 갖는 회의가 무엇입니까? 교회에서는 직원회의하고 사무회가 있죠. 이제 우리 수석장로님 가셔서 합회는 행정위원회 가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마다 가장 큰 권위를 갖는 회의들이 있는데, 만약에 대총회의에서 우리는 태양의 궤도를 이렇게 바꿔봅시다, 이렇게 결의를 했다고 해요. 우리가 그런다고 그 태양의 궤도가 바뀌나요? 우리가 결의를 했다고?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 마음대로 잘못해서 그 진리의 궤도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벗어난 사람이 잘못이지 진리가 잘못됐다라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에 현혹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중요하게 질문할 건 이것이죠. 나에서 비롯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 안에서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내 믿음은 예수의 믿음을 쫓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신앙의 훌륭한 멘토고, 그럴 수 있어요. 저분은 나의 신앙의 멘토야. 저분 너무 존경스러워. 그래서 이 사람 보고선 교회 들어와서, 그럴 수 있죠. 구도자 있으면.
이 사람 보고 교회 들어와서 열심히 교회 다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 사람이 이상한 짓을 해요. 교회에서. 그러면은 들어온 사람 믿음이 흔들릴 수 있죠. 이 목사님한테 침례 공부받고 다 했는데 이 목사님이 만약에 그런 약간 부족한, 영적으로 부족한 일을 했다면 나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저자가 그런 일이 이 교회에서 너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무엇을 하든 무슨 말을 하든 어떤 대단한 존재로 나타나든지 우리는 흔들리거나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을 만큼 뭐에 확신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우리가 확신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 말씀을 읽는 것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그 땅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캐듯이 계속 캐내야 돼요. 제가 이제 교육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아이들을 학원에서 가르쳤는데, 그럼 이제 교육을 받아요.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냐?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뭔지 아세요? 만약에 제가 이제 칠판, 아니면 이렇게 설교, 이렇게 듣는 내용은 여러분, 만약에 제가 이렇게 설교를 열심히 했잖아요? 여러분, 이 설교에서 몇 % 갖고 가실 것 같아요? 5% 가져간답니다. 5에서 10%의 내용을 내 머릿속에 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잘해도 몇 % 날아간다고요? 90% 날아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기 때문에 뭐 저의 능력과는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잘하려면 뭐 하는 거예요? 복습하는 거죠. 그래서 학교에서 수업 듣고 오면은 아이들한테 복습해라, 숙제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30%예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 여전히 날아가는 거예요. 70% 날아가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시 복습을 시켜서 그래서 중간고사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이게 50%, 60%에서 90% 머릿속에 남는가? 내가 직접 읽고 캐서 남한테 가르칠 때 90%가 된대요. 근데 저도 해보니까 알겠어요. 읽을 때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제 어렴풋이 기억한 거예요. 그냥 이게 이런 뜻이겠지 하고. 근데 이거를 설교문을 쓰면서 성도님들께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100% 이해 못 하시겠는데? 이런 구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렇게 설명하면 100% 이해 못 되실 텐데. 그러면 전 고민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쉽게 설명하지? 이걸 어떻게 더 알아들을 수 있게 말하지? 고민을 하다 보면 제가 그걸 더 쉽게 풀어내는 연습이 되면 나중에는 가장 이걸 잘 아는 사람은 누가 될까요? 제가 되는 거예요. 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진리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싶다. 뭐 하시면 돼요? 가르치시면 돼요. 가르치시면 돼요. 믿었던 사람의 실패와 타락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신앙을 버리고 떠나게 만들었을까요? 최근에도 이게 과거에만 있던 일이 아니에요. 최근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죠. 뭐 서중환 앞회나 뭐 이런데 모 목사님 우리 교단의 진리를 부정하고 이제 나가셔서 가니까 그 목사님을 따르는 추종자들이 따라 나가는 거예요. 최근에 있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나는 안 그러겠지가 아니라 내가 이 진리를 얼마나 확신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지금 내 삶에 뿌리 내리게 하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오직 누구한테 있어야 됩니까?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연결된 이야기지만 어떤 조직에 속해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참된 백성의 특징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무엇을 지키는 자? 계명을 지키는 자. 이 계명을 지킨다는 건 말씀의 기초에 있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 즉 예수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이 그 홀로 되셨던 그 믿음을
우리도 가지고 있느냐?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말씀의 토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는 것이지만 예수의 믿음은요, 예수님이 사셨던 삶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것입니다. 조금 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은 뭐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자신들이 무엇을 믿고 있는지, 그러니까 무엇을 믿고 있는지는 알 수 있죠. 그렇다면 왜 믿고 있는지 분명히 우리가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 교회 지도자, 혹은 세상의 여러 그런 수많은 지식들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깨닫고,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정치적, 수많은 유혹과 핍박, 그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요구, 예수님의 요구사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신앙적 경험이라고 말씀드렸죠. 계시록 14장 12절에 말하면 예수에 대한 믿음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일 수도 있고요. 예수님이 가진 믿음일 수도 있고요. 이번에 연수원 가서도 저도 연수 받아보니까 신학자들은 총 이 4가지로 해석할 수 있다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요한이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지정하지 않고 열어놨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중 우리에게 가장 설득력이 있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어떻게 우리는 받아들이고 어떻게 내 삶에 적용하고 있는가를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믿음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다 떠나가고 홀로 남았을 때도 그 자리를 지키는, 견디는, 누구만 바라보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지지하지 않아요. 아무도 이 신앙에 대해서 지지하지 않는다고요. 야, 너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야, 너무 극단적인 거 아니냐? 아이, 다 그렇게 하는 거지. 유도리 있게 하면 되지. 특히 우리 재림교인들은 그런 이야기를 참 사회에서 많이 듣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 예수님께서 그 자리를 지키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이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까운 제자들, 특히 유다의 배신, 베드로의 부인, 제자들의 도망을 그분은 견디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은 십자가에 달렸을 때 조롱과 모욕, 미움과 거절, 침묵과 고통 속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믿음은요, 그래서 누구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사람에 대한 기대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근거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음이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대적한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도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될수록 심지어 우리와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조차 우리를 외면하게 할 거예요. 우리를 떠나갈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경험하셨어요. 우리는 정말 견디기 힘든 그런 배반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감사하게도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남았어요. 어떤 시간?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출 수 있는 시간이 우리에게 아직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요, 남은 무리 중에 남은 무리를 특정짓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이 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일한 자격이에요. 유일한 자격. 무엇이요? 예수의 믿음을
갖는 것. 우리는 출신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이 순종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결과가 하나님께 대한 계명의 순종으로 드러나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그러하셨듯이 내면의 흔들림과 외부의 압력을 모두 견뎌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체험,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 아버지와 교제하며 기도하는 길, 전적인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질문이 분명해집니다. 이 교재의 저자가 질문하는 거예요. 당신이 존경하고 의지하던 사람이 넘어질 때, 신뢰하던 지도자가 배도하는 모습을 볼 때, 교회 내에 심각한 혼란과 실망이 있을 때, 그때도 당신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네. 흔들리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람을 바라보다가 흔들렸고, 교회의 분위기를 바라보다가 믿음을 잃었습니다. 그들이 놓친 사실은 무엇이에요? 믿음은 이 공동체,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남은 공동체라는 이 물리적인 공간 혹은 공동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놓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결과물의 시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뿌리를 사람에게 두는가 하나님에게 두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수도 있고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남은 무리가 된 자들은 아직 시간이 남았습니다.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로 더욱더 단단한 뿌리를 내리기 위해 그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교회 안에 남아 견뎌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는 세 번째 방법은 이 교회에 남는 거예요. 남은 무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교회 밖으로 나간 자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그 우리를 흔드는 수많은 흔들림을 이겨내고 이 교회에 남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엘렌 화이트 역시 분명히 말하죠. 마지막 시대의 분리는 교회 밖에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 일어난다. 남은 무리란 신실한 자들이 교회를 떠나서 새롭게 만들어진 무리가 아니라 불충실한 자들이 떠나가고 남은 자들이 진짜 남은 무리이다. 그러므로 남은 무리 가운데 남은 무리란 교회의 혼란 속에서, 지도자들의 실패 속에서, 형제 자매의 배신 속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은, 뿌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교회가 흔들려도 그들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것이죠. 마지막 남은 무리는 교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마지막 위기가 올 때 신앙의 본질이 드러난다고 되어 있어요. 신앙의 본질. 조직적 안전에 기대어 살던 신앙은 무너질 것이고, 지도자에 의존한 신앙은 흔들릴 것이고, 분위기와 문화에 기댄 신앙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 사랑과 헌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헌신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본받은 신앙만이 살아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분명히 교회는 흔들릴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교회는 분명히 흔들릴 거예요. 하지만 남은 무리는 그 흔들림이 있는 교회 안에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다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한번 마지막 구절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진리는 교회 그 자체가 아니다. 진리는 교회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 설령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회 안에 혼란과 실망이 있을지라도 재림교회가 소유한 진리는 여전히 진리로 남아있다.
결국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우리는 진리 안에 남아있을 것인가? 이 대답은 우리가 진리신 분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기 위해서 단순히 안식일, 죽은 자의 상태, 식생활에 대한 규칙 이런 거 하나님의 분명히 우리가 배웠었죠. 하나님의 남은 교회의 증거 가지고 있는 진리였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 가르침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왜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지에 대한 분명한 이유를 우리가 묻고 그 답을 성경으로부터 캐내야 돼요. 아는 것을 넘어서 그분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그 진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12제자에게 하신 질문, 마지막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다시 던져지는 거예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 질문할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갔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들이 원하는 것을 줄 수 없다라는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기대가 어긋났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어떤 목회자 때문에, 어떤 지도자 때문에, 어떤 집사님, 장로님 때문에 실망해서 떠나갔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남은 무리는 바로 베드로의 고백, 이 고백을 남기는 사람들입니다. 교회가 흔들려도, 사람에게 실망해도, 어떤 배신과 혼란 속에서도 누구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예수면 다다. 그 고백이 마지막 시대의 남은 무리의 유일한 자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지금 이 순간 완전히 어떻게 보면 교회라는 것에서, 사람이라는 것에서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시스템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마지막 큰 흔들림이 있을 것입니다. 그 큰 흔들림이 올 때에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남은 무리가 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